레위기 계속 읽고 있습니다. 오늘 3장에서는 화목의 제사가 나오는데요. 지금 1장, 2장, 3장 보시다 보면 이 하나님이 제사를 어떻게 드리면 되는지에 대한 기본 사항들, 명령들을 주고 계세요. 제한적인 내용들은 이제 뒤에 가보면 이제 6장, 7장에 가면 그 제사들에 대한 규례, 추가 규례들을 좀 더 줍니다. 거기 가면은 정보들 좀 추가되니까. 일단 1, 2, 3장 내용 볼 때는 조금 이거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 무슨 내용일까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어느 정도는 6장, 7장 읽어보다 보면은 이제 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일단은 표면적으로 제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신데 3장에 가보면 화목제라는 제사가 나와요. 화목제. 그래서 이걸 좀 풀어보면 화목하게 하는 제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라는 원래 히브리어 단어에서 의미를 담고 있는 어근이 어디서 왔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평강의 제사, 평화롭게 하는 제사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이 주신 평강에 대한 감사 제사의 역할을 하고요. 또한 이것을 사람들하고 나누는 잔치의 제사이기도 합니다. 3장에선 그 잔치 내용이 안 나오는데 이제 뒤에 6장, 7장 읽어보다 보면 여기서는 제사 드릴 때 번제처럼 다 태워 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고기들을 나눠 먹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목의 제사도 드릴 수 있게 하셨는데 지금 1장, 2장, 3장에 나오는 번제, 소제,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시면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로 예물을 드리려거든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4장부터 가보면 내가 죄 지었을 때 드리는 속죄 제사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사람이 만일 화목하게 하는 제사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려면 특히 이제 짐승의 종류들이 나옵니다.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을 요 앞에 드릴진다. 앞에 읽었던 내용 대략 기억해 보시면 여기서 좀 특별한 건 뭐냐면 수컷이 그 당시에 좋은 품목이라 다 수컷을 드리는데 여기서는 암컷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이제 이 고기들은 나눠 먹는 거거든요. 여기 있는 이제 제사자들 같이 나눠 먹어요. 그래서 암컷도 가능했을 것이다. 자원에서 드리는 이 평화의 제사, 친교의 제사는 암컷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요, 이 화목제를 평화의 제사, 피스로 이렇게 설명도 하고 여기 친교, 펠로십 이런 내용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목 제사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제물을 잡는 절차는 앞에서 봤던 번제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회막문에서 잡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피를 그 제단, 이 올려드릴 제단 사방에 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물이 내가 안수함으로 이 제물이 바로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건 바로 나를 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통하여 이 올려드릴 제단을 깨끗이 하고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텐데 이 제단에다 이제 태워 드려야 되는데 태워 드리는 부위들이 있습니다. 처음 봤던 번제는 가죽 빼고 다 태워 드렸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워 드리는 분이 주로 기름입니다. 기름.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라. 보시면 내장기관의 어떤 부분들, 콩팥, 간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고 특별히 핵심적으로 볼 수 있는 건 기름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려야 된다는 내용을 얘기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것은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여기 보시면 번제물이 있어요. 그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제사들과 함께 드려졌습니다. 보통 앞에 우리 번제, 소제, 화목제 나오는데 이 제사들이 하나만 딱 개별적으로 드려졌다기보다는 보통 함께 같이 드려지게 됩니다. 이 또한 앞에서 봤던 것처럼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화목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뭐 소가 제일 고가라고 했잖아요. 소만 드릴 수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그것보다 작은 4발 갈린 가축들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다. 여기서도 추가되죠. 앞에서 본 제사는 다 수컷만 됐는데 화목제는 암컷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됩니다.
잡는 절차는 똑같습니다. 만일 그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성막 앞에서 그 성막 앞에 마당 뜰에서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져다가 그 태워드리는 제단 사방에다 뿌림으로 이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가보면 이 제단에 뿔들이 있는데 거기에 피를 바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과정 같습니다. 이번에도 거기 안에 있는 기름들을 떼어납니다.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릴 텐데 뭘 태워드리냐면 기름을 태워드려라. 미골에서 벤 기름진 꼬리, 이 양 같은 경우에 그 당시 꼬리에 기름이 많이 찬대요. 기름진 꼬리, 이 내장 기관에 있는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안에 있는 콩팥,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기름,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라.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오늘 읽은 3장에서 나머지 고기 처리의 문제는 안 나오는데 이제 나중에 6장, 7장 가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에서는 하나님 앞에 뭘 드리냐면 주로 이 내장기관, 특히 콩팥하고 기름을 태워드리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건 태워드리는 제사요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다. 그 뒤에 가면 나오는데 이 기름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양뿐만 아니라 염소로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일 그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똑같죠. 그것의 머리 안수하고 회막 앞에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태워드려야 되는데 뭘 태워드리냐? 기름을 태워드립니다. 거기에 추가 콩팥까지 해가지고 하나님께 태워드립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하나님이 이걸 드신대요.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맡으시는 향기다. 그러면서 이 기름에 대한 소유권이 나오죠.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여러분 이 기름이 뭐길래 하고 궁금하실 텐데 이것에 대해서요 학자들 의견이 다 분분해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기름 콜레스테롤이라 사람들이 먹으면 안 좋으니까 하나님 태우라고 하고 사람들은 살코기만 먹으려 했다. 별의별 해석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정확히 아는 건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지지받는 것들은 뭐냐면 이 기름이 잘 타기 때문에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더 성경적으로 본다면요. 성경에서 우리가 알아낼 수 없는 내용들 있잖아요. 왜 기름을 태워드려야 되는데요?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레위기 앞으로 우리가 27장까지 읽어야 될 텐데 27장까지 읽다 보면 제가 몇 가지 견해들을 알려드리는 게 있을 텐데 그것도 정답이 아니에요. 레위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막이 거룩해지고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사신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시고 정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 기름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이 갖고 있다는 것을 명명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사시대 끝에 사무엘서에 가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요 이 기름 먹잖아요. 이거 하나님 건데 이 기름 먹고 싶어서 고기 중에서 우리 살코기 이제 질렸어 기름 붙은 고기도 가져와 이렇게 하거든요. 일종의 우리가 소고기 먹을 때도 기름이 낀 걸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금지하신 건데요 사람이 자기 욕심으로 나중에 제사장들이 이걸 취하는 경우도 나타나긴 합니다. 그런데 레위기에서 분명히 얘기해요. 이 기름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분명히 하십니다. 너희는 기름하고 피는 먹으면 안 된다.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그래서 기름과 피를 금지하면서 화목제를 주셨습니다. 이제 7장에 가보면 나중에 뒷부분 6장, 7장 가보면 우리가 앞에서 지금 대략적으로 읽고 있는 이 제사법은 이렇게 드리면 된다에 대해서 규례들 하나님 구체적으로 써준 게 나와요. 그때 다시 보시게요. 제가 이게 한꺼번에 정리하려다 그냥 순서대로 한 장씩 가는 거니까. 7장에 와보시면 7장에서도 그 얘기를 분명히 하거든요.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집니다.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집니다. 이제 6장, 7장 가보면 구체적 규례들이 더 추가로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는 화목제사를 살펴봤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평강, 샬롬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그것에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에 감사하고 이 감사를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과 함께 나눠 먹는 잔치의 제사가 화목제사입니다.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제 남겨진 고기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나누어 먹는 장면은 이제 7장에 구체적인 나누어 먹어라라는 명령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가? 거룩한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평강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들이죠. 오늘 이 새벽에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가? 그분이 내게 주신 평강을 난 누리고 있는 사람일까? 그리고 그 평강을 내가 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인가 한번 살피면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